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인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주제는 사실은 순종이에요. 순종.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최초 예언이죠.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예언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심지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예언된 인물이 있어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사이에 아기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제사장 반열이거든요.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이들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요한을 잉태했을 때 또 마리아에게 또 잉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접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도 벌써 아기를 가졌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때 요한이 태중에서 막 뛰놀더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탄생 시절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유년기가 사실은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기록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요한이 30세가 됩니다. 예수님도 30세가 돼 이제 성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시는데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입니다. 목수예요. 목수. 그 아버지 이렇게 목수 일을 도우면서 어린 유년기와 청년기를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목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 일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데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잘랐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가구목을 잘랐어. 근데 너무 짧게 자른 거야. 딱 맞게 잘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나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 짧으니까 이게 또 아깝잖아. 나무도 없는 시대에 버릴 수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빠 그 나무 좀 잠깐 저한테 줘봐요. 이렇게 아버지 요셉이 아들한테 나무를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지작거리다가 아빠 다시 해봐. 딱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감동도 없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딱 기가 막혀요. 네. 이거는 하나의 누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 얘기겠죠.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오는데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준다고 해서 별명이 닉네임이 침례 요한 이렇게 붙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근데 우리는 침례교회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자로서 나이는 예수님하고 동급 30세. 그때 요한이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로 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뒤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이렇게 말. 여기서 회개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건요. 사실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길 닦는 역할을 한 거예요. 길 닦는 역할. 우리가 대통령이 옛날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양구에서 했는데 대통령이 지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병들은 사역하느라고 괴롭습니다. 이제 막 대통령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길을 다 닦아. 도로도 닦고. 매일 나가서 삽과 곡괭이와 막 이런 걸 가지고 사역하는. 그때는 지금처럼 부르도자나 이런 기계들이 많지 않은 때잖아요. 하긴 해도 나머지 전부 우리 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닦아놓고 이제 대통령 오실 때 나가서 이제 환영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뭔 일로 안 오셨어. 그 허탈감이라는 걸 말할 수 없어. 그죠? 그리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갑자기 어느 날 태풍권 3 비상계엄령이 비상사태가 났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박정희 대통령.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흑암이다. 어둠이다. 그러면서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길 닦아줘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요한의 사역이 그 사역이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그리고 집사님도 세우고 기관장, 성가대 전부 길 닦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면 안 되겠죠. 슬프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길 닦아줘야 돼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도록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길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죠. 광야에 나가셔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금식한 상태에 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사탄을 이기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가 졌어요. 그때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받들어 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란 놈은요 항상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뭔가 신비적이고 뭔가 아주 휘황찬란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권력, 향락 이런 그렇죠? 또 돈, 명예 이런 거. 어떤 사람은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좋은데 매번 떨어져. 그래가지고 집이 풍지박살 났어요. 이 사람이 정치에 야망이 없었다면 건강하고 배고픔이 없이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야망 버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겉에서는 존경해도 속은요 사람들이 욕해요. 우리 정치인들만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쵸? 욕 먹을 짓을 왜 하지 마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 잘나지 못한 것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감사하자. 잘나지 못한 것을 감사하고 살았어요. 너무 잘나면요 은혜 안 돼요. 탤런트들도 영화 배우들도 인기 떨어지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유명 인사들 잘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인기 떨어져서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들이 지금도요 저 MBC나 KBS나 또는 이런 SBS나 방송국 요즘에는 이제 종편 채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자꾸 얼굴을 보여준다고요.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도 왜 나 좀 써달라고. 그리고 다시 오디션 봐야 돼요. 그래서 합격해야 출연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도 자기가 아주 내 이런 스펙, 이런 인물, 이런 것 가지면은 나는 당연히 될 줄 떨어지잖아. 준비 없으면 안 돼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이 마귀란 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줄게. 너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서 이제 높은 산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요즘같이 암울한 시대가 어디 있어? 타로, 샤머니즘적인 것이잖아요. 동성애, 그리고 자식 안 낳는 거. 이게 전부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을 갈라서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자꾸 이상한 것 우리 마음속에 지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윤리가 있냐? 도덕이 있냐?
그런 거 가르쳐? 윤리책이 있어? 있어? 있네요. 없다고 들었는데 있어? 바른생활 도덕책이 있어? 지금요, 이제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동성애해가지고 창조의 원리가 진행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영적으로는 전도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게 성경입니다. 동성애적 신앙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위험하지 말라. 그렇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마귀를 내쫓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와요. 근데 12절 읽어봐요. 12절 오늘 본문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이 딱 잡혔음을 딱 들으시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30세의 공적인 3년 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나잖아. 왜? 요한은 예수님을 길 닦는 사람, 길잡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네. 이제 요한이 딱 잡히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무슨 말 타고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막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왜 유대의 수많은 그런 아주 좋은 도시 다 놔두고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좀 발전적인 면에서는요, 그 갈릴리는 이런 아주 산업 도시고 상업 그리고 이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먹고 사는데 풍성한 도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아주 업신여기고 천하게 보고 더러운 족속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마을로, 그런 도시로 가는데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상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엄청나게 커요. 근데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호수예요, 호수.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맨 꼭대기 고라신이 있고 그 밑에 가버나움이 있고 좌측으로 우측으로는 베스에다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게네사렛, 그 아래는 막달라, 또 디베라라고, 디베라 바다 아시죠? 디베라. 이런 그 마을들이 있어요. 이런 마을. 그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딱 죽으셨다는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로서 생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요한이 쉬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자로서 구원자로서 생명자로서 이제 가장 열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조차도
아주 이방 나라 취급했던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뭐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공생의 구원자로서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 13절. 자,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반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버나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을들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갈릴리 바다 위편이 가버나움이 있었고, 그 위쪽으로 그 고라신이 있었고, 우측으로 베세다, 그리고 우측으로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레아 마을들,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이 지역이 옛날에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때 맨 밑에부터 맨 꼭대기 저 단 지파까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단 지파까지 땅을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땅을 분배해 줘요. 근데 그 밑으로 이 갈릴리 주변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도 그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고, 이사갈 지파도 그 땅을 네 지파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사실은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시지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자, 화면에 나오네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던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기 보면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 땅은 흑암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멸시받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예수님이 가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셀 땅, 이사갈 지파들이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빛이, 사망에서 생명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기 700년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다. 이사야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그 갈릴리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었다. 지금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땅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이런 게네사렛, 고라신 이런 땅들이요, 이런 도시들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에도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 땅 아니거든요.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북한이 우리나라예요? 남이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나라라고 할게요. 근데 저 북한을 넘어서 저 중국의 연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남이 나라 백성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질문이 잘못됐나? 남이 나라는 맞지,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의 타민족이야. 근데 왜 우리는 조선족이나 이런 이방에서 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을 가치 있게 여겨? 덜 가치 있게 여겨? 여러분요, 우리 이번에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가는 교회가 엎드림 교회입니다. 이효소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면 그 쇠 하모니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인데 옛날 햇불회관 이런 데서도 사역하시고 설교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랬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분 남편이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출신이야.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이지만은 고향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부인 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스라엘 가면요, 이방인 취급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똑같더라고.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씨를 가진 사람들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 이사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이 땅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유대 나라인데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나? 여러분, 유대 민족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 북쪽의 수도는 평양이고 남쪽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이렇게 들렸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유대 나라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 아수르가 막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왕국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유대 백성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쪽 백성이 북한을 안 좋게 생각하듯이 이 북쪽은 안 좋게,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질 때 히람의 두로의 왕 히람 왕이 그 솔로몬 왕에게 그 제목, 건축 자재를 다 보내줘요. 이 솔로몬 왕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성전을 짓도록 막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이런 두루왕 히람이 뭐 백향목이나 뭐 건축 자재를 보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 20개 성읍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두루왕 히람에게 주었어요. 그 성읍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중심, 스불룬 땅, 납달리 땅 이쪽 20개 성읍을 두루왕 히람에게 선물로 줬는데 히람이 아주 싫어해요. 아이 그 땅도 안 좋은 것을 왜 우리 주느냐고.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이 지역이 이렇게 잡혀먹게 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또 갈릴리 지역을 또 그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을 또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당시 파사죠. 페르시아 나라가 또 쳐들어와 가지고 또 점령하고 애굽이 점령하고 뭐 이렇게 아주 갈릴리 중심의 이 지역은요 아주 골치 아프게 여기저기서 펀치를 날렸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 땅이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 주변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여인들을 가만둬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가만둬요? 애굽이 쳐들어오면서 가만둬요? 파사,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서 가만둬요? 애굽이 쳐들어오면서 가만둬요? 막 이렇게 여러 민족에게 순환을 당하면서 혼혈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막 잡다한 이방 족속이 갈릴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딱 가보니까 완전 깜깜해. 흑암이야. 아주 추악해. 여러분 우리나라만 동성애 뭐 얼마 있으면 뭐 퀴어 축제 난리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요 한지걸로 에이즈병이래.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막 성관계하고 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또 병 걸리고. 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우리 박창성 목사님. 아주 막 아프리카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걔들 뭐 까무잡잡하고 순수하게 생겼지. 아니요. 우리나라가 더 경건하고 그렇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요 난립니다. 점점 마귀가요 이 세계를 잠식하고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니까요. 갈릴리 여기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 왜 갈릴리를? 이렇게 막 이 수많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애굽으로부터 점령당하면서 막 혼혈 족속이 생기고 오죽하면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할 정도로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에이 웃기지 마라 이런 때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이 그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 예수 메시아 만났다 때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냐 무슨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냐 이런 식이죠. 16절 읽어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 이 지금
갈릴리가요 깜깜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이때 강력한 빛이 필요합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 앉았어요. 흑암이 뭐예요? 죄, 사망이에요. 어둠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큰 빛이 비추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빛 지금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흑암에 앉은 자들이 그 빛을 본 거야. 그런데요, 슬프게도 가버나움, 고라신, 예수님이 그들을 빛을 비추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소돔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렇게 역사했다면 벌써 그들은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표현한 동네가 갈릴리야. 예수님은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읽어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는 말씀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흑암입니다. 깜깜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흑암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한 줄기의 빛이 탁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지금 내 마음에 싹 들어요. 흑암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흑암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미움, 증오가 가득합니다. 교회 다녀도 맨날 옆사람, 아무개, 비난, 비방합니다. 목사님 욕하고 목회자는 장로님들 욕하고 장로님들끼리 또 욕하고 권사님들은 자기끼리 또 욕하고 맨날 밥 먹으면서 감사는 못하고 기도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반찬이 뭐냐 또 욕하고 우리가 어두워요. 우리가 슬퍼요. 이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빛이 오니까 슬픔이,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죄악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자, 얼굴이 빨리 환해지기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짜증과 저주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다를 것 같아. 오늘은 워낙 밥을 맛있게 했으니까 맛있게 먹겠지만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항상 소망 중에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쑥쑥 자라요. 어떻게 자라요? 아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막 어떻게 자라요? 쑥. 나 때문에 교회가 막 물질로도 팍
어떻게 해요? 이거 막 풍성해지고 나 때문에 나하고 같이 사람이 왜 어둠이 흑암이 물러가니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만 끝나면 흉보고 욕하고 그러냐? 아니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맨날 왜 슬퍼하냐? 왜 짜증 부리냐? 왜 맨날 근심 걱정하고 그러냐? 세상 짐 다 지고 갈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 말씀은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에 갈